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일단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인가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집 한 채도 없는 곳입니다. 들판이고 나무도 그리고 별로 없고 돌과 바위와 모래 그리고 잡풀들이 있고 짐승도 많지 않고 들쥐는 있겠죠. 독사도 있겠고 가끔 들여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인데 우리 미국에도 우리 캘리포니아 안에 모하비 사막도 있고 옆에 네바다 사막도 있고 밑에 애리조나 사막도 있는데 요즘에는 제가 사막을 가는 일이 별로 없는데 미국에 와서 초기에는 제가 가끔 이 네바다 사막, 모하비 사막 이런 쪽으로 혼자 운전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광야가 고독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독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일절 없죠. 화려한 LACD의 건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화려한 가게들, 다운타운의 주얼리 샵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고독이 있기 때문에 가끔 다니는데, 이제 또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야말로 광야, 목마른 땅, 고독의 땅,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땅인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광야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제를 하고 이제 오늘 광야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칼을 피해서 많은 세월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시편에 읽어보면 얼마나 마음 졸이는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던지, 얼마나 고독하고 괴로웠던지 소리소리 질러서 고백하는 기도문들이 나오는데 많은 세월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나 왕이 되기 전 이 광야는 왕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망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바위시요, 견고한 나의 요새입니다. 순결한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인격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런 겸손의 훈련을 한 것이 왕이 되기 전 우리 다윗이 만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되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왕이 된 지금 광야로 들어간 이 광야는 무슨 광야인가? 여기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또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이제는 하나님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에 거짓말로 백성을 속이고 나라를 속이고 군인들을 속이고 신하들을 속이고 그리고 살인죄까지 범했잖아요. 이제 이런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셔서 다윗을 광야길로 내몰게 됐는데 이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눈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도 그렇고 백성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광야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의
인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광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 저런 광야 나에게 모든 광야를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도 숱한 광야를 걸었고 선교사가 돼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수많은 광야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광야가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서너 살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살았고 하나님 그 광야를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이만큼 여기서 섬기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이런 광야가 주어질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건 상담학에서 나오고 심리학적인 이야기인데 부정적인 반응을 해버리면 이 광야가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돼요. 그래서 그 고통이 늘 나를 찔러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하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튀쳐나와서 사람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였다. 나를 나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장소가 광야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하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성품 그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움받고 리더십이 형성이 돼서 또 다른 수많은 광야를 만난 사람 안고 허그하고 등을 다독거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광야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광야를 만난 다윗의 이제 인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다윗은 도망가면서 10명의 후궁들만 궁에 남기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궁궐을 지키도록 남겨둔 10명의 후궁들이 불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지만 당신은 몰래 밧세바를 빼앗았지만 내 아내들은 백주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래서 남겨둔 이 10명의 후궁들이 불안한 것이죠.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이 밧세바와 가능한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가게 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가의 사람이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을 때 다윗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목을 잘라 죽일까요? 가만둬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의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인 줄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겸손하게 그 소리를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무엇이 두려워서 반역하는 군대와 싸우지도 않고 급하게 궁궐을 빠져나와 도망했을까? 오늘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니까 일어나 도망하자.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를 와서 칠 뿐만 아니라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생각이 있었어요. 압살롬 군대와 자기 군대와 싸우면 이 예루살렘 궁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시가지가 다 불타거나 다 파괴되거나 그리고 죄 없는 백성들이
수도 없이 죽게 될 것을 생각했어요. 시가지전은 그렇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죄 없는 도시에다가 막 미사일을 쏘아붙이니까 전 세계가 일어나서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143개 나라가 이 러시아를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잘못됐다고 유엔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잘못된 거다. 35개 나라가 묵비권 행사하고 5나라만 북한하고 여기 몇 개 그 러시아 옆에 몇 개 있는 나라 시리아 몇 개 나라만 러시아 잘한다고 찬성하고 143개가 러시아 잘못했다고 결정을 했죠. 유엔에서 유엔 총회가. 그러니까 시가전하면 죄 없는 백성들이 수도 없이 죽게 되고 모든 집들이 파괴되니까 급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이게 도망가면서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양심이요 책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우리 인격, 우리 행동, 우리 생각, 우리 언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손해본다고,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고 그냥 말씀도 버리고 내 모든 인격적인 것도 다 무너뜨리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다윗은 광야로 도망가는 길이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왕으로서의 책임을 생각하는 그런 인성이 아직도 한쪽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다윗이 식구들과 신하들과 이걸 거느리고 신속하게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가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어요. 이제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가운데 있는 꼴짝이에요. 이 꼴짝이 건너가면 감람산도 가고 광야로 이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제가 가보니까 불과 2km에서 3km밖에 안 돼요. 전 자동차 여행 갔으니까 자동차가 아니라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서 기드론 시내 건너가지고 감람산으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물이 없어요. 옛날에는 시내였지만. 그래서 기드론 시내 건넌 다음에 잠깐 멈추는데 그렛 사람들 그리고 블렛 사람들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특별히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드 사람 이때는 자기 가드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도망와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빌부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광야로 도망가게 되니까 자기 600명의 군사와 함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5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왜 너도 함께 가려느냐? 겨우 피해서 여기 와서 정착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왕 압살롬 왕을 모시고 편안하게 살아라. 나는 정처 없이 가는데 돌아올지 살아서 올지 모르는데 어찌 또 나와 함께 가려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진심한 마음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대답하기를 사무엘하 15장 21절 보니까 맹세하옵나니 내 여호와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가 군사 600명과 함께 다윗과 동행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격도 대단한 것이에요. 도망가는 길이기 때문에 군사가 보호하는 군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렛 사람을 이때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안위도 걱정이지만 너 피난 와서 여기 사는데 또 어느 광야로 가서 도망 다니는 피난 생활을 또 하겠느냐? 여기 정착해 살아라. 진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었죠. 이게 다윗에 대한 이런 인격에 대한 반응으로 이때가 내가 사나 죽으나 어느 곳에 왕이 가든지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두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주고받는 인격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죽으나 사나 내가 함께 있겠나이다, 이 고백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모압에서 온 여자, 나오미 며느리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모압에서 살아라, 그래 새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에서 묻히겠나이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외웠어요. 술술술술 나오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의 고백도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에 와서 벌써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비록 손해를 볼다 할지라도, 비록 얻어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도울 사람 도와야 되고, 비록 내게 유익이 안 되고 내가 계속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과 믿음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떠나지 않고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세상에 출세했으나 없으나, 성공했으나 실패했으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과 전쟁할 때에 이때가 세 총사령관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익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내 미래 때문에 내가 계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바른 삶의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군대 장군을 주신 거잖아요. 다윗이 비록 도망감으로써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거지 다윗을 죽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장군을 보내서 위로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의 훈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왕이 되기 전 광야이든 왕이 된 후에 광야이든 이것은 은혜여 축복이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신하들 백성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가면서 눈물바다를 이뤘는데, 기드론 시내 건너면 이제 광야 험난한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체험되고 하나님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만나는 가장 좋은 장소가 광야입니다. 왜? 광야는 힘든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과 인성이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예요. 광야,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 회개로 부르시는 장소. 결론적으로 다윗의 소원대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시 만나는 광야, 우리의 실수에 의한 것이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광야가 주어졌던,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철철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후에 주시는 광야는 비록 그것이 징계여 채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이요 축복의 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리더십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한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질문이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새벽에 주님이 광야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EM과 KM 선데이 스쿨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새벽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길, 광야길, 이민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이 광야길 신앙순례의 여정에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과 은혜의 선과 축복을 만나는, 그리하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리더십으로 하나님 회복되어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는 이 시간이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